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 동료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시고 또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오전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시신만 추가로 확인되는 그런 절망감으로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이 가슴에는 상처가 나 있습니다. 실종된 학생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종된 학생들은 안내방송에 따라 자리를 지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뿐입니다. 그들이 선박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그대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어처구니 없이 다른 사람이 잘못으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했지만은 심지어 로마 제국에까지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하여도 평화의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 집행 절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렸다면 살아서 내려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원망스러운 자리, 그런 억울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완성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부활전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침몰 여객선 안에 있는 실종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바랍니다. 저들이 억울한 자리가 생명과 구원의 자리, 부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체성이에요. 육체성. 여러분의 육. 살아있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육체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쟁점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인 바울은 지금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시간적으로 앞선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빈 무덤, 무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 편지에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이 소라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은 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빈 무덤은 그러고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부활이 나타나신 현현전승입니다. 고린도 전서 오늘 15장을 보면 빈 무덤에 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나타났다는 말은 어쩌고 보면 환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만난 체험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을 할 때는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나 그 사람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났다는 것은 실제로 말을 걸어보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평안하느뇨?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몸을 보지 않고는, 즉 예수님이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자리, 그것을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 나는 믿어 라고 지금까지 그 부활의 전승에 이어져 내었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그 사실을 믿기는 참으로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실험적인 정신, 우리가 학문에 이 논문을 쓸 때에도 실험적인 정신이 있어야지 그 논문이 확실한 거예요. 실제로 통계 수치가 있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확인할 때, 그럴 때 이 논문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마는 실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나는 믿겠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빈 무덤 전승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현현전승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생각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을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그 가르침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죽음의 흔적을 가진 채
살아있는 사람과 친교를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 즉 오늘날 말하면 무당에게 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무당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이 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올려서 성가시게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났다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음 자체를 헛된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성서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것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 앞과 뒷면이 있어야 동전이 되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 허물과 죄가 없으신 메시아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대속의 조건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은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결과들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부패하기 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사후강직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서서히 부패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육체는 부패하기 쉽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이 불멸한다 라는 영혼 불멸설에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함께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날 거라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다시 그 성전이 파괴되면 다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절 아침 오늘 새벽에 무덤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도 함께 예수님이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미 썩은 냄새를 풍기는 시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냄새를 제거하는 이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들은 예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가장 가혹한 그 십자가 형벌,
십자가에 달려서서 예수님은 달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죽은 채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 끔찍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지 20년, 30년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건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무덤에 관을 통해서 화장하기 전에 다시 살아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사가 죽었다 사망 선고를 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 이미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서 묻혔어요. 썩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시체를 매장하는 무슨 장례식이나 그런 무슨 요즘 말하는 그 장례식장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 가까운 친지들이 어설프게 장의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신을 만지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얼마나 흉측한 모습인지, 육체를 얼마나 몰골스러운 모습으로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장된 그 무덤은 큰 바위로 굳게 닫혀 있어요. 이 큰 바위가 무덤을 앞을 큰 가로막았다는 것은 죽음과 이 삶 사이가 그렇게 큰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엄청나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덤 내부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냄새를 풍기고 썩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때, 오늘 부활의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인간의 시체에 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물질적인 이 살덩어린 이 육체적인 몸은 몇 시간 전만 해도 뻣뻣하게 굳은 시체로 변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몸은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이 백성인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원인적인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거예요. 내 손을 만져보라. 꼼꼼히 확인하고 만져보라. 내 옆구리 창작을 만져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고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히 널려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생명이 부르면서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생겨서 그들이 군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은유적 의미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뼈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먼 미래의 장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장래의 소망이고 아득한 꿈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종말에나 정말 먼 훗날에나 일어날 아득한 꿈인 부활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은 한 사람 예수에게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꼼꼼히 확인해보라. 내 몸을 꼼꼼히 확인해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첨단 의학이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장기 이식을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팔이 없는 사람도 다시 돈만 많이 들이면 의학으로만 하면 다시 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의학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이 부활을 증명한다, 보증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도 없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장을 하는데 12절 보면, 오늘 본문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일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부패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속에서 어떻게 역전이 됐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겪은 그 변화, 또 우리가 미래에 우리 몸이 겪을 그 변화, 육체적 몸으로부터 영적인 몸으로의 그 변화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몸으로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죠? 씨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살아있으면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어떻게 해야지 싹이 납니까? 씨가 죽어야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나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씨가 죽어야지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적인 몸으로부터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라는 것은 이 철학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 때문에 인간의 몸이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죄로 인한 그 영적 부패, 육체적인 죽음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주로 생명이 있는 영적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찬가지로 썩지 않을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뭐냐라고 부활을 정의를 할 때, 부활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가 이 땅에 뒤에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뭐냐?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움, 죽음이 권세를 깨트린 것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태초부터,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도를 받을 때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만세전부터.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안 되는데 만세 전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이전 것은 다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새롭게 된 백성으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토대라고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죽음이 어떻게든 새 생명으로 역전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은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죽었던 한 육체가 부활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생명의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이 15장 끝까지, 15장 끝이 58절까지 있어요.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뭔가 신비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생명의 권능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안치실에 이 시체가 있는데 그런 시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내 부활을 꼼꼼히 살펴보라.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 비밀스럽고 어두운 죽음의 세계가 완전히 노출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눈부신 빛 가운데 죽음의 그 악마적인 것이 밝게 빛나는 것으로 털바꿈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부활을 경축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는 많은 비극과 어둠이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도 진도 여객성 침몰 현장을 보면 마치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힌 것처럼 그 여객선 안에 들어가서 빨리 구출해야 되는데 그 진입을 하지를 못하고 유속이 엄청 빨라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cm밖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치 죽음과 생명이 그 가운데 큰 바위가 가로막힌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어둠과 비극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늘 비극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시체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몸은 죽음에 내던져졌지만 온 인류를 위해 그 몸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찾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선언하면서 또 자신이 부활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단지 먼 미래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말씀으로 행동하고 증명하고 보여주셨던 그런 새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그런 징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이 이제 끝나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현장이 고단하고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고단하고 힘든 것들이 마치 죽음이 깨트려진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폭력, 죽음의 역사가 완전히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역경을 받아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로마는 물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에 막 넘겨주고 이러한 엄청난 고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없어졌다면 문을 닫게 됐어요. 마치 일제시대에 또 6.25 전쟁 때 교회를 바깥에서 못을 치고서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던져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은 바로 부활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천국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의 모두에게 우리 자신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도 여객성 침몰 사건도 그 실종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사건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걱정하고 애태우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에도 기쁨과 감사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과 어두움을 세력을 깨트리시고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억울한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에도 기쁨과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